오늘 말씀은 멸류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멸류관을 제작하게 하고 그 멸류관을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8가지 우리가 환상, 지금 최근 8주 동안 8가지 환상에 대한 부분을 쭉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 흰 말, 땅에 두루 다니는 그 비유를 받고, 그 다음에 뿔 4개와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비유를 받고, 측량줄을 잡은 사람, 측량줄은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수직을 잡는 게 아니라 줄자처럼 그 둘레를 재는 측량줄이었습니다.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결하게 새 옷을 입고 사명을 위임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무도 여호수아가 옷이 더러운 것을 누구도 책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한 일을 너희가 더럽다 여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대적을 마귀를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5번째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성전 등잔대에 대한 비유였고,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양쪽에 다 적혀 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저주를 선언할 때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 이제 악한 이 성전 안에 악한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가지고 그걸 옮겨서 그 에바 속에 돈 욕심으로, 돈 우상으로 갇혀져 있었던 그것을 성전에서 뽑아서 원래 있던 자리 바벨론으로 보내버리는 그 비유를 우리가 7번째로 봤었고, 마지막 8번째 지난번에 본 것이 이제 네 병거에 대한 겁니다. 검은색, 이제 붉은색, 검은색, 흰색 얼룩말에 의해서 4마리가 이끄는 네 병거가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승리를 선언하시는 장면을 통해 계속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 비유가 바로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오긴 왔는데 온 인원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온 거예요. 사람도 너무 적었고, 왔더니 상황도 마땅치가 않고, 주변 대적들은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고 약탈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역하지도 않았는데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막 상소해가지고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내 거라도 좀 챙겨야겠다고 하면서 자기 현실에 타협해서 제 것부터 챙기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 돕지도 않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성전을 세우시겠는데 도움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제 스룹바벨이 같이 와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오는 것이고, 스룹바벨은 이제 총리로서, 총독으로서 오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 4번째 이제 환상 가운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에 원래 성전을 재건하는 실질적 행정 업무, 실질적 업무는 여호수아가 하겠습니까? 스룹바벨이 하겠습니까? 스룹바벨이 하겠죠. 여호수아는 따지고 보면 제사장이고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인데 무슨 목회자가 해요? 당연히 실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뭘 세우길 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4번째 환상에서 보여줬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먼저 권한을 줘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건물 짓는 것 이전에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 이전에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 이전에 영적인 기치를 먼저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물 짓기 이전에 내 안의 성전 건축,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서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깨워야 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말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면류관을 누구한테 씌우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씌워요. 근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인다라는 의미도 있고, 면류관 자체는 왕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온전하게 이미 완전히 파괴되고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제대로 설 수 없는,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서 제대로 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두시고 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째적으로 1차적으로 권한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는 이유예요. 이거는 여호수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교회가 정치 참여해 가지고 목사 대통령 만들고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걸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성도가 영적인 가치부터 온전하게 세우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에 있다니까요. 선택하는 순간이 계속 놓여질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와 은혜로 온전히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선택들을 하면 그 선택들은 다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육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죄된 선택이 되고 악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 선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은 지금 당장에 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진도 빨리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일이 뭔가 돼야지, 일단 해야지 라기보다 하긴 해야죠. 하지만 뭐부터 세워야 됩니까? 영적인 기치부터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건 분명한데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선택이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선택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누구에게 먼저 씌웁니까? 여호수아에게 먼저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결론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박혀져 있지 않고 선택들을 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준 없이 자녀를 양육하니까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준 없이 내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신앙인이 부자가 되는 게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된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로서 부를 허락하신 것이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던 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지 않는 지혜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때도 지혜로웠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노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떠나야 안 떠나요? 완전 떠나거든요.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을 제일 많이 집어넣은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때는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어요? 그때도 세상적으로 솔로몬은요 너무 지혜로웠어요. 근데 보십시오, 똑같이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자고 나는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대로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솔로몬이 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걷어가진 않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을 때는
솔로몬 자신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고 백성들도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줄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주어진 게 뭐로 나타납니까? 부로 나타납니다. 근데 부가 생겼어요. 부가 이미 완전하게 길바닥에 은이 깔려 있을 정도로 부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혜는 여전히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알기를 왜곡시켜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았었죠. 근데 아담이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기 의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돼버려요? 네, 왜곡돼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하게 주셨는데 아담은 저걸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게 하기 위한 악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내 시각 자체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자, 아담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전히 지혜롭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니까 그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어디부터 지어라? 너희 안에 지어라. 너희 마음에 먼저 지어라. 너희 심령에 먼저 성전을 지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서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이 여기 헬데가 나오고 도비아가 나오고, 이 도비아는 악한 도비아 아니에요. 도비아가 나오고 여다야가 나오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했던 세 명을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요시야로부터 뭘 받으래요?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녹여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씌우래요? 네,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명하지도 않고 잘 기록이 안 되는데 여다야 같은 경우가 여호수아가 처음 1차 포로기한테 돌아올 때 여호수아의 직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혼자서 모든 제사 집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내려올 땐 반드시 누가 같이 내려와요? 나머지 제사장들이 같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레위인들이 같이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여기 요시야도 왕 요시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제사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오는데 특별히 이 요시야는 뭘 갖고 있냐면 이 금과 음을 관리하던 자였어요. 이 금과 음을 관리하던 그런 관리, 금고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금고, 이 물질 괴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제사장들 가운데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요즘에도 그래서 교회 재정 관리는 목회자가 해야 된다? 그 제사장하고 목회자하고 상관도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여튼 말을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별짓 다 해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때 특수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맡았어야 됐어요, 이때는. 근데 이 금고지기였던 돈을 이제 원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재료,
건축해야 될 재료들, 그 다음에 그 재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시아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그걸로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하다는 거예요? 시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급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이전에 무슨 성전 건축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건축을 먼저 세워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데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미 성전 건축하려고 왔는데 18년이나 지금 미뤄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미 한번 못하고 있어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진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순종이 나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싫다니까요. 내가 지금 죄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 지으라고 준 거 가지고 열심히 내 집 짓고 있는데, 내 집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릴 때는요,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하냐면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싫다고요, 그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악했는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왕이 원래 그 왕의 땅에다가 포도원 지기들을 뒀어요. 그 포도원 지기들이 열심히 포도원을 가꿔서 그 중에 대부분은 자기들이 먹어요. 아주 일부만, 풍성하게 포도가 맺힐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땅,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좋은 땅. 사실 그거 누구 덕분에 얻은 땅이에요? 하나님, 왕이 그 땅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 땅은 그러니까 종자도 누가 줬어요? 종자도 하나님이 줬어요. 땅도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기만 하면 극상품 포도들이 착 열릴 수밖에 없는 곳, 거기에서 자기들이 풍족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열매에서의 일정량을 구하고자, 받고자 하실 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포도원지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후드려 패서 보내요. 나중에는 내 아들 보내면 이들이 그래도 존중하겠다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은혜 누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이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한 은혜를 내가 누렸습니다가 아니라 내 거야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누구를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거예요? 사실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요, 그 아들의 아버지,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누가 구원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왜? 도대체 왜요?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악의적이고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향한 악의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그냥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버렸어. 제발 죽어버려 하면서 하나님을 죽인 건데,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요.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부터 바꿔야 되는 것을 딱 알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야 됨을 알아요. 지금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에게 먼저 면류관을 씌워서 너희 심령부터 바꿔라. 너희의 마음부터 바꿔라. 근데 이 마음만 바꾸고 멈춰서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웠으면,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의 뭣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성전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내용과 현실의 내용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자, 여기 싹. 여러분, 싹 하면은 우리 딱 뭐 떠오르세요? 새순. 그러니까 새순 하면 성경에서는 누구가 떠올라요? 자, 예수님 떠오르시죠? 잘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왜 싹이 예수님으로 연결되냐면, 싹이라는 관용구는요, 언제나 사용되는 맥락, 용례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말할 때 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 다윗의 이 후손 가운데 나올 가장 최종적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싹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 다윗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 후손들이 쭉 있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들을 말할 때도 관용적으로 그 싹은 사용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싹은 누굴까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를 먼저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영적인 성전을 건축을 하지만 진짜로 현실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해나가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라 이름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불려진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가서 이 의미가 확장되면 결국 진짜 영적 성전을, 참된 영적 성전을 진짜 건축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스룹바벨이 솔로몬의 영광만 못한 성전 건축을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확대되어서 결국 그 싹,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영적 성전 건축을 우리 성도들 안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싹이?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이름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학계 때부터, 학계 때도 선언하고 스가랴 때도 선언하는 영적 건축, 영적인 영적 건축이 먼저 세워지지만 실물의 영적 건축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개는 분리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돼서는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당연히 누구겠죠? 스룹바벨이 되겠죠. 13절에 그가는 스룹바벨, 바로 현실에서의 성전 건축을 집행하는 집행자. 요즘으로 따지면 이거 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진짜 오늘날의 모습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강도 장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다른 게 저는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강도장로로서 서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진행하는 것을 장로님을 치리장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 때문에 강도장로는 말씀 증거하니까 막 좋은 분, 치리장로님은 뭐 치리하는 사람. 치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을 보듬는 게 우선인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품고 그런 모든 교회의 전반에 거친 모든 일들. 지금 딱 보시면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여기 지금 불 껐잖아요. 이게 너무 눈부시다는 얘기가 딱 있어가지고 장로님이랑 저랑 장로님이 딱 그래서 목사님 한번 저기 한번 앉아보세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니까 너무 눈이 부셔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눈이 검은 줄이 이렇게 세로로 검은 줄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검은 줄이. 그래서 한동안 앞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막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를 그리고 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뭐예요? 역할이 있어요. 저는 맨날 이쪽 보고 있으니까 이게 눈이 부신지 안 부신지 뭐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잡아가는 거예요. 세밀하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도장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듣는 데에 조금이라도 더 뭐 할 수 있게요? 방해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더 잘 그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역할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집행자예요. 집행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집행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부터요 교회에 이 직분자로서 청년 때부터 훈련되고 준비되고 집사로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이렇게 다 세워나가면서 점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 집행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 그런 일을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순종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십니다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고백이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렇게 일하는 스룹바벨과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영광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영광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이들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어느 교회나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이들에 대해서 성도가 에이 뭐 저거 나는 못하나? 누군 못하나? 아이 저 사람 뭐 저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분에 대해서 마땅히 성도들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영광스럽게 바라봐야 돼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지금까지는 스룹바벨을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순서를 분명히 제사장한테 여호수아한테 면류관을 씌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로 딱 오니까 제사장의 위치가 앞이에요, 뒤에요? 제사장의 위치는 뒤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이가요. 뭐 독불장군으로 뭐 이거 합시다, 막 저거 합시다. 교회에서 막 건축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뭐 행정은 이렇게 하고요, 사례 체계는 뭐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런 원리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가 이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7 집사를 세우고, 사실 7 집사들의 역할은요, 오늘날의 장로님의 역할과 안수 집사님의 역할을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 뒤면에서, 그 뒤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집사들도 서비스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목회자는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줬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받은 건 나눠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조언자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집행자, 집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 조언자. 엄밀히 따지면은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는요, 장로님이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자가 되고 목사가 집행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행자예요. 목회자가 그걸 바라봤을 때에 이거는 명확하게 성경에 위배된다, 이런 일들은 명확하게 진리에 어긋난다, 그때는 그거는 성경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말씀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제가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아셔야 돼요. 집행자는 장로님을 필두로 한 여러분들이 집행자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장로님을 뽑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대표로 뽑는 거지, 여러분들이 집행자고 목회자가 말씀을 근거로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몇 대째,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나도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계속 세습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교회에서 다 우리 계속 세습해서 우리 6대째 여기 교회 세습하고 있어. 그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왜요? 조언자는 보조적인 자인데, 조언자가 몇 대를 걸쳐서 세습해가지고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조언자예요, 집행자예요? 집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스룹바벨이 집행자로서 성전을 이제 현실의 성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영적인 부분을 세워나가는 일은 제가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니까 그 은혜를 주셔서 그걸 제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사경회 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사경회 때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줬기 때문에 그게 진행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집행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둘 사이에 무슨 의논이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같이 영적인 일과 세상적이다라는 게 세속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에서 장 보는 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코스트코 가가지고 저기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그 오징어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주여 영적으로 고기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면 막 고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걸 다 포함했으니까 교회 활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일도 있지만, 누군가가 움직여서 행해지는 세상적인, 당연히 물리적인 일들이 같이 공존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공존합니다. 당연히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딱 버리고 모든 걸 집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 없이 교회에서 막 집행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금방 타락합니다. 금방 타락해요. 그래서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이 현실적인 일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는 둘 사이에 평화로운 의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의논의 자리에서 제사장은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주일날 오전 오후 매일 새벽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이게 말씀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는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삼으시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성경이 이렇게 주장하지, 성경이 이렇게 이끌지.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집행을 뭐에 맞게? 그 말씀의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14절 면류관은 그 여호수아에게 씌우려고 했던 그 면류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 때문에 아까 처음에 면류관을 누구한테 먼저 씌웠어요? 여호수아에게. 여기서 말하면은 제사장, 조언자,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조언자에게 먼저 뭔가를 씌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씌운 것 같아요. 뭐냐면 항상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류관을 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 교회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을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류관은 헬렘과,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름을 보면 앞에서는 분명히 헬대잖아요. 그 앞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 헬대와 도비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헬렘과 도비아, 이게 일종의 별명 같은 걸 수도 있고 헬대라고도 하고 헬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아와 여다야와 여기까지 똑같은데 스바냐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앞에서는 요시아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별명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스바냐의 아들을 헨이라고 했는데 앞에는 요시아잖아요. 근데 헨이라는 뜻이 뭐냐면 금고직이라는 용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금고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앞에서 요시아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은금 맡아가지고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금고직이라고 별명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뒤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 면류관은 여호수아의 영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가 면류관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일들을 했던 사람, 면류관 다시 없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러니까 그 면류관의 영광을 대제사장이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대제사장,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는 진짜 최고의 영광은요,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고 이것 외에 다른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 외에 다른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에 만족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에 감사하는 목회자요, 우리 직분자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그리고 당시에 여기에서 역사적인 배경에서 뭐냐면 이 면류관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 안에서도 계속 쓰고 있으면
지금 아직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완전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여전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고발했던 내용이 뭐예요? 저 이스라엘들 반역하려고 그런다. 역사를 봐라, 역사책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반역했습니다. 쟤네 또 반역할 겁니다. 하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그것도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면류관 쓰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세상에 바라볼 쪽에, 그 다른 대적자들이 바라볼 쪽에 뭐라고 고발하기 딱 좋아요? 저 지금 반역, 저 봐라, 저 왕 세웠지 않느냐, 저 반역한다, 저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발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썼어도 이게 너무 좋아도 벗으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벗어야 돼요. 벗으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우실 때가 있어요. 잠시 잠깐 씌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벗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썼던 것 가지고 내가 왕년에 면류관 썼었는데 나 면류관 나 그거 나 붙들 거야, 나 면류관 줘, 이거 그거 내 거야, 이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는 은혜를, 영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벗으라고 해서 벗음으로 순종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지금 당장에 말 그대로 시작은 했어요. 삽은 펐어요. 근데 당장에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한도 끝도 없어 보여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게 어떻게 결과가 마무리가 되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걱정하지 마라.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여기서 들을진대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듣는다라는 것은 들린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너 내 말 좀 들어 하면은 행동하라는 얘기잖아요. 들을진대라는 것은 너희가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너희가 아무리 이거 한도 끝도 없어 보이고 도저히 소망 없어 보일 것 같아도 일단 그 돌 하나 옮기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으로 먼저 바꾸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단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데서, 이 먼데서라는 것이 그냥 이방 민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먼데가 뭐냐면 포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아직 오지 않은 나머지 10분의 9 이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했어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와서 이룬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순종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완성은,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